느헤미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나라 청와대 이번 정권이든지 그전 정권이든지 그 전전 정권이든지 이런 말이 있어요. 문고리 3인방, 문고리 4인방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문고리 역할을 하는 3명이 있다. 문고리 역할을 하는 2명이 있다. 청와대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방으로 들어가려면 문 손잡이를 잡아야 되죠. 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든지 그 문고리를 잡아 당겨야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면 그 문고리 역할하는 사람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거치지 않고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못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문고리 역할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허락을 해줘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을 만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그 문고리 역할하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좀 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겠냐고, 안 된다고, 그럼 뭐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것저것 뭐 주고 뭐 해서 하다 보면 그 문고리 역할하는 사람들이 권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대통령만큼이나 권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해야 대통령을 만날 수 있으니까. 아무리 힘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거치지 않으면 못 나간다는 거죠. 비서실장도 비슷한 역할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 옆에는 이런 문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아무나 왕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 주변에는요, 하여튼 어떤 나라 왕이든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왕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죠? 왕 옆에 가장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내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밀상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가깝게 왕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밀상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기미상궁이라는 게 또 있어요. 기미상궁. 기미상궁이 뭐죠? 모든 음식이 나오면 하나하나 다 샘플로 다 먹어봅니다. 왜 먹어보냐면 독살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그 음식으로 왕을 죽이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건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왕들은요, 전부 음식의 독살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모든 왕들은 항상 자기 옆에 그 음식을 테스트하는 기미상궁 같은 사람을 반드시 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감옥에 있는 사람. 그게 뭐냐면 떡 맡은 관원장은 뭐냐면 음식을 테스트하는 사람이에요. 기미상궁. 또 하나 술 맡은 관원장은 모든 술을 조금씩 다 먹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술을 참 많이 마셨어요, 왕들이.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그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의 지밀상궁 또는 왕의 가장 가까이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비서실,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에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왕국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음식과 모든 술을 이렇게 거치고 하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대충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왕 옆에서 가장 옆에서 왕의 모든 것을 체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왕이 내가 정말 얘는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를 술 맡은 관원장을 시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 우리 청와대에 있는 그 문고리 그런 사람들처럼 권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거치지 않으면 왕을 또 못 만나고, 왕 옆에서 가장 사적인 대화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권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왕에게 뭐 얘기하면 다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옆에 있거든. 이런 말 한 번만 해줘.
왕 옆에 있거든. 이게 지금 이 일이 안 되는데 왕한테 한마디만 해줘. 한번 생각해 달라고. 당신이 한마디만 해주면 왕이 결정할 거 아니냐 하고 그 사람에게다가 온갖 이렇게 비비고 얼마나 하지 않겠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나름 권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고 부와 권력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인데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데도 왕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기 민족이 아니잖아요. 내 민족이 아닌데도 인정받은 겁니다. 출세를 하려면 이 DNA가 좋든지 또는 금수저든지 또는 실력이 좋든지 돈이 많든지 그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있던 곳이 어디냐면 수산궁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산궁, 페르시아 바사 왕의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일을 하다가 예루살렘 유다의 어떤 사람을 동생이 갔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2절 볼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형편을 들은즉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로 안 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바사왕, 페르시아 전에 어떤 제국이 있었냐면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 교과서에는 바빌로니아라고 나왔죠. 그 바벨론 제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 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1차, 2차, 3차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1차 때는요, 누가 끌려갔냐면 왕족들, 귀족들, 인텔리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급, 리더급들이 전부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럼 누가 남았을까요? 리더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이렇게 리더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성을 아주 증축하려고 그랬거든요. 성을 증축하는데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람이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 있죠. 미장이, 벽돌 만드는 사람, 그런 모든 기술자들을 또 다 끌고 갔어요. 3차 때 또 한 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3차 때는 누가 갔느냐? 선별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예요. 장애자 빼고, 여자아이 빼고, 돈 못 버는 사람 빼고, 바보 빼고, 나머지는 다 끌려갔어요. 그럼 이 땅에 누가 남았죠? 이스라엘 땅에 누가 남았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아, 과부, 장애자, 바보들, 그런 사람들만 다 남은 거예요. 그러면 기술이 있고 머리가 똑똑하고 돈이 있고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 지배계급들은 전부 다 끌려간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 오늘 3절 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했다 그랬죠. 사로잡힘을 면했어요. 포로로 안 끌려갔다는 거예요. 포로로 안 끌려갔는데 그럼 포로로 안 끌려갔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닌 거예요. 집에서 이 울타리는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집은 어머니 역할을 하고 집이 아무리 좋아도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면 도둑들이 다 들어오죠. 도둑이 들어와서 집을 막 엉망망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은 울타리 역할을 하는데 그 울타리 역할을 하는 그 아버지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 또 나라의 지도자급들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요 완전히 이방 사람들한테 유린이 되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서 다 훔쳐가고 패고 죽이고 해도 지켜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그냥
완전히 망가진 땅이 돼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도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히브리어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암하아르츠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가나안 땅의 백성, 직역하면 그 땅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 이게 뭘 말하냐면 그 땅의 백성들,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했다. 누가 선택된 거죠? 똑똑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리더 있는 사람들, 뭔가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피해의식이 있겠죠. 그 땅 사람들이 또 아무도 없으니까 사자 없는 땅에 누가 왕이에요? 여우가 왕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땅의 지배 세력이 점점점 돼갑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고 어떤 지도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리더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라고 하는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배는 하는 건 봤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제사장도 없이 예배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혼도 이방 사람들하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에 이 완전히 피가 다 섞여버립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거든요. 포로 귀환했을 때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도 엉망이야, 도덕도 엉망이야, 윤리도 엉망이야, 신앙도 엉망이야.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유일한 그 피, 자기들만이 그 민족끼리만 결혼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에서만 따로 뭉쳐가지고 예배 드린다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지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도 같은 유대인이 아니냐, 같이 성전 짓겠다 했더니 이 스룹바벨 있는 사람들이 안 돼. 너희들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너희들은 이 땅을 지킨 건 내가 인정하지만 그동안에 너희들의 피는 섞여버렸고 너희들의 신앙은 엉망진창이 됐어. 너희들은 우리 민족으로 들어올 수 없어. 해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자기들의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죠? 그 이유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 포로로 다 끌려간 남은 그 땅에서 울타리 없이, 아버지 없이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막 살아온 거예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너무 듣고 그 땅에 아버지 없이, 울타리 없이, 보호자 없이 그렇게 얻어맞고 맨날 저렇게 거지처럼 사는구나. 너무 안타까워서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주여 구하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고향 땅 유대에 힘을 줄 수 있을까 했더니 내가 마침 그때 술관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한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2장 5절 보세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유대 땅에 그 민족에게 무언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술관원을 딱 시킨 거예요. 참 됐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해가지고 왕에게 이제는 때가 됐다 해서 왕에게 권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를 유대 땅으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고향 땅이 엉망진창이고 그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랬을 때 생각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단어가 뭐냐면 굳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응? 굳이 내가 그렇게 나설 필요는 없잖아요. 저 사람들이 힘을 얻고 힘든데 내가 굳이 나설 필요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간혹 그래요. 이게 차 타고 가다가 옆에 사고가 났어. 그래서 그 차가 뒤집어졌는데 차를 이렇게 똑바로 세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 차를 다시 한번 전복된 거를 뒤집어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버스 안에 있던 어떤 남자가 나가려고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아내가 탁 잡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나가? 아니, 같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굳이 당신이 안 나가도 돼. 당신이 안 나가도 다 하잖아. 당신이 왜 나서? 그 말이 틀리나요? 맞는 얘기예요. 굳이 내가 안 나서도 움직이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내가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굳이 네가 왜 나서? 굳이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두 개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는 굳이 내가 왜?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자예요. 그걸 왜 당신이 해야 돼? 근데 마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듣고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안 할 수 있나? 응? 인간적으로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듣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내 마음에 가슴 아픔을 주셨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거는 자연적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자기 양심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한 거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듣게 한 거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서 한번 볼까요? 똑같은 나라 페르시아에 에스더 왕비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인데 보세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의 말이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는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유다인들을 어느 한날 한시에 전부 죽이기로 했는데 그 계획을 알고 왕후인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서라. 왕에게 얘기할 사람 너밖에 없다. 에스더는 내가 왜요? 함부로 나 죽는데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왕후를 시킨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이때를 위함이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야. 너는 안 할 수 있어. 안 해도 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있을 때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일을 시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 줬을 때 내가 안 하면 그 모든 상과 그 모든 칭찬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넘어가는 겁니다. 너한테 기회가 왔을 때 몸살이지 말고 해라. 그게 축복이다.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의 축복을 주고 내게 무언가 어떤 도전적인 하늘의 은혜를 주실 땐 반드시 도전하는 게 있어요. 각오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내가 이거 했다가 잘못돼서 망가지면 나 망하고 다 망한 거 아니야? 겁나서 난 못해.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뭘 못 움직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큰 일을 못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너 한번 해볼래 말래? 너 해볼래? 아예 내가 굳이 이걸 왜 해야 돼요? 불안하게. 미래가 보이고 내일이 보이고 그 다음 단계가 확실해지면 나는 움직입니다. 나는 안 보이는 건 안 해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 축복을 절대 안 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줄 때는요, 앞이 안 보이는 것을 해보라고 그래요. 이거 한번 해볼래? 하나님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요.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끝장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나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그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그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어요. 겁내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나만 겁내하고 이거 죽으면 어떡해? 깨지면 어떡해? 내 인생 망가지면 어떡해? 내 가정 망가지면 어떡해? 이거 했다가 다음 달 경제가 파손되면 어떡해? 겁나는 거예요. 겁나면 하나님 앞에 겁내면 못합니다. 겁이 많다는 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을 못한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겁내하잖아요. 내가 나섰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그럼 그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못하겠는데? 라고 머뭇거리면 그 사람한테는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항상 그것만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얻는 거 그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줘요. 하나님이 그랬죠. 사람이 노력해서 10이라는 거를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서 내가 10을 얻으면 그 사람은 얻은 게 뭐예요? 0입니다. 0이에요, 0. 나한테서 10이라는 게 나갔고 그 나간 것에 대한 10을 얻었으면 뭐예요? 제로입니다. 예? 10이 나갔고 10을 받았어요. 제로예요. 그 사람은 평생 제로 포인트에서 삽니다. 항상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 모양 그대로예요. 항상. 절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험을 하고 승부수를 던지고 해보자, 손해 날 거 각오해보자,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은요, 뭐 돈 벌고 싶다고요? 승진하고 싶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그렇게 일 안 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 보세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모험을 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해보는 거예요. 절벽 안에서 몸을 던지는 겁니다. 해봐야 돼요. 아, 이거 계산해보니까 계산 안 나오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못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볼 때 나이가 드니까 믿음이 더 약해진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요. 저도 모르게 자꾸만 계산을 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예측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이 나오는 것만 자꾸 움직이려고 해요.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믿음이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계산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예측하려고 그러고 안전하게 가려고 그러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전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네가 만약 이 기회를 줬을 때 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와 그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축복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자. 내가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2장 2절 3절을 볼까요? 왕이 이런 말합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고백한 거예요. 11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게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내가 왕의 술관을 대언이라. 이게 기도했죠?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된다 보세요. 2장 6절 보세요. 기도한 것에 대한 기도 응답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겼어요. 왕이 나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편하게 지내는 것도 없고요. 가면 고생할 게 뻔합니다. 왕 옆에 있으면 편하죠? 예? 잘 먹고 잘 살고 고민 없을 거예요. 가족들 옆에 있고. 근데 가족들 떠나고 왕 옆에 떠나고 잘 먹는 거 떠나고 편한 거 떠나서 이스라엘 가면 고생길이 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가겠다라는 겁니다. 7절 보세요. 또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는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시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갈까지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여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8절.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드릴 보릇을 제목도 내게 주게 하시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 맨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왕이 허락한 것이 왕의 자체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이 그 생각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게 누가 기도한 이 느헤미야가 나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이런 거를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중보 기도. 제가 젊을 때 제 신앙의 삶에 굉장히 이렇게 변화를 준, 도전을 준 그 세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프란시스 셰퍼, 하나는 브루스 탐슨, 하나는 대천덕 신부. 이 대천덕 신부 예수원에 계시는 분이죠. 그분 만나고 그분 강의도 그걸 삶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일부러 저기 예수원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들어가 보고 몇 시간 동안 중보기도만 하는 방이 있어요. 저 처음 봤어요. 그 방 안에서는 자기 기도는 잃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자기 위해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양심과 신앙이 맡기는 거죠. 근데 그 들어가면 소리쳐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 안에는 침묵의 방이에요. 어떤 소리도 나지 않고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다른 사람 위한 기도만 해요. 상당히 도전이 됐던 날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간 좀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진짜 중요한 걸 봐야 돼요. 느헤미야 기도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앞에가 너무 길었다. 제가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예, 좋은 것만 기억하소서. 기억하달라는 말을 느헤미야가 상당히 많이 사용했어요.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1장 9절.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장 9절. 맞아요? 예.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 능히 경한 손으로 구속하는 중의 백성입니다.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따로 되어 있죠. 기억하옵소서. 13장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13장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기억해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이요.
초반보다 맨 마지막 13장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어요. 이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걸 기록할 때 느헤미야가 거의 그 생애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예요. 나이 들다 보니까 죽음의 시간에 가까워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13장 31절에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또 말하냐면 이 다른 것도 있지만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것을 드린 게 뭐죠? 첫 것을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걸 11조라고 그래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내가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문장을 잘 보세요. 처음 익은 것을 내가 드렸습니다가 아니죠.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들, 리더들. 모르는 이것을 11조를 드리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하는 것과 11 첫 걸 드리는 것을 내가 가르쳐서 지도했다라는 겁니다.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또 하나님께 봐달라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했어요. 나만 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엉망인 것을 내가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드리게 했어요 라고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 요즘에 보면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뭐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몇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있냐면 11조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인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11조는 새해 전입니까? 새해 후입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조금 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목사님, 이 11조는 제가 수입 부채도 많고 고정비용 나가는 것도 많고 세금 나가는 것도 많고 이것저것 다 많은데 이거를 나가기 전에 걸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전부 다 제하고 남는 용돈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원래는 모든 수입의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 믿음이 그렇게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면 11조가 뭐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도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제가 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전체가 하나님 겁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조금 드리겠다가 괜찮아요. 예? 목사님 나는 못 드리겠어요. 괜찮아요. 내 믿음만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말 안 해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져. 목사님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믿음대로 하면 돼요. 이거 세금 포함합니까? 세금 안 포함합니까? 이거 고정비용 빼야 됩니까? 안 빼야 됩니까? 믿음대로 하면 돼요. 네? 믿음대로 하면 돼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느헤미야는요,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이 아주 중요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 잘한 것만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에 했다고 그랬죠? 인생의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를 쓰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요 이것도 잘했고요. 제가 이것도 잘했고요. 그냥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는데 절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거 좀 잘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했는데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 왜 이럴까요? 느헤미야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많아요? 못한 게 많아요? 훨씬 많아요. 예? 칭찬 들을 일이 많아요? 꾸중 들을 일이 더 많아요? 그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못한 게 훨씬 많습니다. 실수한 게 훨씬 많아요. 잘못한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 인생이
흠이 이렇게 많은데, 내 삶이 이렇게 부정한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걸 해달라고 내가 구할 수가 있는가? 내 모습을 보니 너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잘한 것만 기억해 주세요. 좋은 것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우리 옛날에 일기 쓰잖아요. 일기 쓰면 피드백이라고 해서 자기 반성을 하잖아요. 그 반성을 하고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합니다. 우리 회개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해요. 그러면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건 그 다음번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해요. 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점점 우리의 삶이 회개거리가 줄어들까요? 회개거리가 늘어날까요? 줄어드는 게 상식이죠. 더 늘어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면 매일매일 회개거리가 줄어들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회개거리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요. 더 많이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보이죠? 더러운 게 보여요. 평소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빛이 들어오면 보여요. 희한하게 평소에는 집에 공기가 맑은 줄 알았는데 아침에 창문을 열어서 햇살이 직접 쫙 들어오면 웬 먼지 떠다니는 게 그렇게 많은지. 우리 집 공기에 먼지가 이렇게 많았어. 눈이 안 보일 때는 바닥이 더러운 게 안 보이더만 눈이 밝으면 바닥이 더러운 게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나의 추함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나의 더러움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한 것만 기억해 주세요. 칭찬받을 일만 기억해 주세요. 좋은 것만 기억해 주세요. 부끄러운 건 감춰주시고 잘한 것만 빛나게 해주세요. 옛날에 제가 한번 간증 했지만 제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을 보니까 전부 죄덩어리고 잘한 거는요, 구석에 요만큼 잠깐 반짝하는 거 그거 하나인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죄덩어리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전부 죄덩어리고 잘한 거는 그 구석에 조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손이 나타나더만 저를 다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주면서 요 손과 손 사이에 잘한 것만 반짝하고 빛나고 나머지는 손이 다 가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잘했다 내 아들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어때요? 저는 저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저의 부끄러운 걸 다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본다는 안 본다. 나는 너의 잘한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잘한 것만 기억해 주세요. 저 칭찬 들을 일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잘하는 걸 좀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느헤미야는 굳이 자기가 안 나서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서라고는 이 성경책이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때 나서지 않았으면 느헤미야는 그냥 한 인생의 한 사람으로 그냥 지나가고 잊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책의 한 부분이 담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칭찬 듣는 귀한 영혼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